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9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20일자 본문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심,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제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을 성막을 제작할 책임자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감당케 하셨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또 성막을 제작할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불러서 또 일을 가르치고 함께 협력함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제작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하나님께 와서 드렸고 그것이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중단할 정도로,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일날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주일날 설교 제목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 35절 말씀을 근거로 지도자를 세워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살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주도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이끌어갈 리더, 지도자를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세워서 계획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는 방식을 항상 취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크고 작고는 간에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면 모세하고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대우를 받고 그럴 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가지고
묵묵하게 수행했던 수많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웅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 그릇이 달라요. 신약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릇이 다 다르다고. 큰 집에는 이렇게 쓰는 그릇도 있고 저렇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쓰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그 그릇의 기능과 목적을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이런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부른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동시에 그렇게 부른다는 구원한다는 의미는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시에 들어있는 문제지 이게 별개 문제가 아니고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어제도 집사람한테 가끔 제가 그런 멘트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난 하얗게 불태웠어.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어. 그래요. 제가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딸려서 그렇게 정말 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못하는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 나름의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역량을 볼 때 꾀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봤을 때 정직하게 난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난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최선들이 모여서 그 성실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왜 불렀지? 나에게 이 시대적 이 사회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 뭐라고 나를 부르셨지라고 그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의 시대적 사명 뭡니까? 하나님 미션은 뭐죠? 하나님 임재하여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될 성막을 제작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는 개념이에요. 천지창조하는 개념. 그래서 중체에 대한 일이니까 아무나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골랐겠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겠죠. 능력 있어서 고른 거 아닌가 여러분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능력 있어서 고른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순전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뭐라도 시키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 불러서 뭐 하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좀 이따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지혜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우리 입으로 아는 거 어차피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있는데 아무나 해서 되겠어요? 이게 아무 지혜나 갖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방갈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이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어차피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거 없고 쫄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에게 시킬 때 뭘 부를 때 여러분의 능력이 탁월하고 특출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특출하다면 뭐가 특출할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 통해?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전에 없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기게 하사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성막 제작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깎고 다듬고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 아주 그런 것들을 총지휘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서 멍에를 매게 하고 그렇게 부려먹을 우리를 써먹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최적의 사람을 부르되 일을 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없다고요. 부르시는 소명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뭔가 쓰려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명을 잘 깨닫고 부살렐과 오홀립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시는 은사로 잘 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잘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1절, 2절, 36장 1, 2절입니다. 자원하여 협력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일합니다. 부살렐, 그리고 부살렐이 정이고요, 오홀리압이 부예요. 우리도 화장실 청소, 관공서에 가면 정부, 공무원들 보면은 캐비넷 정부 이렇게 나눠 있는 거 보이셔요? 네, 책임자는 이거고 서포트 어시스턴트 하는 것은 부가 이거고 이런 뜻인데, 오홀리압이 어시스턴트 도와주는 조력자이고 부의 개념이에요. 이 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월한 자지만 두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들이 해야 할 일, 특히 오홀리압이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협력할 일꾼을 부르는 것,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 가르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랬어요. 가르치게 하시며 티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훈련받은, 준비된 일꾼이 결국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교회 전체적인 비전을 방향을 제시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고 그죠? 여러 가지 행정 일을 감당하고 이 교회 전체를 갖다 운영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일꾼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홀리압 지도자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임무예요.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훈련을 시켜서 준비된 일꾼이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한 번도 거의 쉬지 않고 매년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무장된 준비된 그런 용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불렀는가? 지혜로운 사람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일 잘하고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의 지혜를 얻고 와서 성막 제작이라는 일을 자원해서 하고 싶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절도 그런 표현하고 있죠. 36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이라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해되십니까? 이 문맥에서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철학자, 똑똑하고 사상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문맥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의 모든 쓸 것들을 행할 줄 아는 사람. 2절은 곧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두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혜를 줬다는 얘기는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동시에 뭘 줍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기프트, 은사를 주시거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거든. 그런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두 사람의 역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완전한 확연한 차이점이에요. 둘 다
지도자와 일꾼 모두 다 하나님이 불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모양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지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 것도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참 우리가 모양새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고 내가 제 발로 우리 교회 나오고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지는 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멋모르고 막 살아갈 때는 젊을 때는 말이죠. 10대, 20대는 지가 잘해서 사는 것 같고 지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지가 잘나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점점 나이가 먹으면 참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과 후원과 지원과 기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수많은 나를 가르쳐준 스승과 나를 가르쳐준 여러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라. 이걸 이제 서서히 깨닫는 게 철이라는 거거든요. 신앙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 멋을 살아요. 그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믿는 것조차도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생기도록 하셨구나. 그렇게 헌신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셨구나. 내가 그 일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동시 교회 세워가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자원하에 협력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일꾼이 필요하고 둘 다가 성령을 공통점으로 마음이 합쳐져서 협력함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성막지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 지금 현관에 지금 나무떼기가 지금 망가졌는데 썩었는데 저 가는데 동원하라는 얘기인가? 제발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여러분 잘 입에도 안 읽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의식적으로 구분시키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고 이 건물을 지칭하고 보이는 이 건물을 지칭할 때 예배당, 제가 교회당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당은 집당자를 쓰는 거거든요. 집당자. 그걸 자꾸 의식적으로 제가 구분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린 자꾸 혼용해서 쓰거든요. 나 교회가 그러면 당연히 이 건물이에요. 제주현동서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몽땅 고사리 따러 가서 4월 달에 거기가 우리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친교하고 이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되고 보수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라고. 교회는 성도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미숙한 자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어깨동무해주고 근육이 붙게 만들고 단련하게 만들고 센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게 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딴 길로 못 나가도록 서로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서 교회가 단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그 교회가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이게 하나님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주님의 제자로 삼아내는 훈련하는 일 이런 기능들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건실하게 성도들이 건실하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것을 보고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또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그런 교회를 최종적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몸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은 두 지도자 오올리압과 부살레 이 두 사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훈련된 일꾼이 필요하고 함께 협력해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뜻에 부합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절 7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쓰고 남을 정도로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계속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어제 수요일날 저녁 때 묵상했죠. 35장 24절 21절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가져왔다고 그랬죠. 예물을.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릴 예물이라고 그랬죠. 쭉 이렇게 예물을 설명해 놨어요. 근데 오늘 36장 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요. 그러더니 이제 직접 실무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긴급하게 포고를 했죠. 공포를 했죠. 이제는 충분하니 그만 가져오라라는 공포를 해야 될 정도로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정말 의외지 않습니까? 이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죠.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사단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그들이 지금의 이들인가? 라고 의심될 정도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뭐 어디. 그때도 금기골이 모든 백성이 다 내놨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레슨을 받은 것 같아요. 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큰 일을 거치면서 이들은 많이 변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원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본디 이기적이라서 자기 것부터 먼저 챙기고, 그렇지만 또 묘하게도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희한하죠? 정말 아끼고 무서울 때는 정말 이기적이지만 또 마음에 감동이 되면 다 풀어져서 정말 자신의 간쓸게 다 빼고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왜 누가 들겠냐고. 하나님께서 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기에 쓰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전 너무너무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 그래요. 주일날 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벌써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그때 우리 교회 뭐 형편도 말이 아니었지만 캄보디아 안명수 선교사님이 우물 거기 파야 된다고, 물 없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걸 요청해 왔어요. 근데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괜히 우리가 부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우물 파는데 좀 같이 협력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형편에 그때도 우리 후원 받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저는 정말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랬다고. 이거 뭔가 하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웬걸 정말 수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우물 하나 팠어요. 그래서 기증했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저기 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왔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 행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어떡하니 막 부족하니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넉넉하게 충분히 채우고도 남아서 그만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보세요. 이번에 이제 바자회를 하거든요. 바자회, 선교 바자회, 29일 날 선교 바자회.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에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펼쳐놓고 자판 깔아놓고 29일 날 12시부터 많이도 안 할 거야. 2시만 할 건데, 자, 여러분 생각하는 기대는 어느 기대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뚜껑을 열어놓고 에이 뭐 애들 속골장난 하는 거겠지 뭐 그냥 그러다 말겠지 뭐 우리 먹고 우리 잔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만 여겼다면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난 지금 미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는 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정말 복을 내리사, 아이고 기특하고 이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아이고 이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게 물질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정말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 일을 했다는 뿌듯한 자부심과 기쁨과 보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을 거예요. 좀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랬어요. 보자는 거예요. 제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날 놀라운 역사를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우리가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생각과 상상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세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7절 말씀 역시 5절 말씀이 그 말이었어요.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산해 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견적서를 받아보는 겁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최적화된 것을 찾기 위하여. 우리도 앞에 데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업자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A안은 나무로 다시 새 걸로 하는 거, 아연 도금을 해서. 그 다음에 B안은 아예 현무암 돌판을 가서 까는 거. 그게 장단점, 공기, 비용, 그 다음에 미관, 연구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 성도들이 쓸 거니까 리더들의 의견을 또 물어보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가는 게 그게 왜 이렇게 재?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 헌금을 쓰고 우리가 계속 쓸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진해가면서 조심스럽게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어떤 것은 전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것은 차근차근 따지고 타당성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틀린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라고 하신 일들은 재고, 튕기고,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과감하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내디디면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요. 맨날 알짱알짱거리고 그 찬송가 있잖아요. 물이 무서워서 발을 못 담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디면 그 다음 발을 디딤발을 어디다 해야 될지 보여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Yes.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송과 영광이 들어갑니까? Yes.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입니까? Yes! 그렇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지 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나가다 보면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을 해야 다음번에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늘 세상에서 하듯이 재고, 따지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 못해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배팅하고 믿음으로 던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해버리면 주일날 할 게 없는데, 아무튼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또 해도 또 새로 와요. 그죠? 예.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나님 항상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그냥 네 알아서 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뭐부터 시키냐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뭐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잡게 하고,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쓰게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인사가 만사,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이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하시잖아요. 지도자가 할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일 신경을 썼던 일은 뭐냐면은 밑바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람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된 게 아니고 뭐부터 신경 쓰냐면 제자를 만드는 데 훈련을 신경 썼어요. 주의 일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일꾼들이 결국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얘기예요. 자원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일꾼이에요. 주의 일꾼들이에요.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쓰고도 남고 넘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쭉 그런 식으로 일해 나가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671장, 찬양지 671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꼭 이 바자회를 놓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 될 거예요. 찬양지 671장,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고 저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나를 써주시고 가진 것 모두 드리오니 주께 받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영광이며 특権이며 특혜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생각지도 않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를 부르실 때 행하실 사명까지 생각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께 쓰임받는 것이 큰 영광으로 알고 충심을 다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은사로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협력함으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사신 일이라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오늘 하루를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의미 없이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꽉 채워서 주님 하신 일을 성실하게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